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함께 예배로 시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토요일 찬송가는 411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563장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손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환경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함이 넘치는 이 가을의 계절, 우리의 영도 주님 앞에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 그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1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1장 7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마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부쫓아왔더라. 아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들을 때마다 도전이 되는 이야기라 함께 나누고 당연함이 아닌 국률함을 선택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당연함이 아닌 국률함을 선택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형 교회 근처에 한 노숙자가 초라한 행색으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인 중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사람은 이 3명에 불과했고 최차하고 남루만 차림의 노숙자는 교회를 향하는 성도들에게 음식을 사려고 하니 이 잔돈을 좀 달라고 했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 노숙자는 이 성전 맨 앞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위원들에게 끌려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맨 뒷자리에 겨우 눈치를 보며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로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스티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이 성도들은 모두가 기대에 찬 시선으로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찾아 일제히 이 고개를 뒤로 돌리는 순간 모든 성도들은 경악을 하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노숙자가 강단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이 교회에 새로 부임한 이 스티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노숙자 차림 그대로 강단에 올라갔고 곧장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스티펜 목사는 이날 오전에 조용한 목소리로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이 많으나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선택들이 찾아옵니다. 그 선택으로 어떤 일을 도울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선택 앞에 선 이 2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한 명은 룻이고 다른 한 명은 오르바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 보통 이 룻은 나오미를 따라갔고 이 오르바는 모압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 오르바와 룻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 유대 땅으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자신을 떠나라라는 이 세 가지의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오미는 이 자신에게 남편이 없으니 자신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계대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계대법은 이 만일 형이 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현수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지금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자신은 늙어 다시 결혼할 수도 없고, 따라서 이 장차 며느리들에게 결혼을 할 이 아들을 낳아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결혼을 해서 지금 당장 아들을 낳는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이 자라기까지 이 두 며느리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냥 이방인도 아닌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압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할지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이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으므로 모든 데가 끊어졌고, 더 이상 자신에게는 어떠한 이 소망도 없다라는 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이 며느리에게 자신을 떠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오르바와 룻은 크게 같이 슬퍼하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명의 선택은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오르바는 유다 땅으로 가는 발걸음을 돌이켜 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 당사자가 여러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자신을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매우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의 선택은 전혀 달랐습니다. 룻은 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자괴감과 슬픔에 빠져 있었던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끝까지 끌어안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대로 아주 당연하게 자신의 길을 향해 떠나는 것을 선택했지만, 룻은 그 시어머니를 품는 이 국률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자신 앞에 펼쳐진 고난을 알면서도 그녀는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이 국률함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선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은 그것으로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다는 것은 이때로 세상은 그것을 멍청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당연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함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룻이 당연한 것이 아닌 이 긍휼함으로 이 나오미를 선택한 것과 같이, 또 예수님께서도 당연함이 아닌 긍휼함으로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의 모든 선택의 순간 앞에서 당연함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긍휼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택하시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긍휼함이, 에세드의 사랑이 우리의 가족과 직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 흘러넘치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긍휼함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 앞에서 세상의 당연함을 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당연함이 아닌 긍휼함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먼저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이 선택의 순간 앞에서 세상에 당연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의 마음으로 이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환우분들의 마음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등마룻교회 또한 생각나시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께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